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부족한 모습은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돌린다 이러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막 이루거나 성취하거나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비결은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8년을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설교하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직 영광을 못 얻었다, 영광을 못 얻었다, 영광을 못 얻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이 뭘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십자가가 가장 핵심적인 영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짐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했더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여자 나이 한 50대 되는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은혜 받는 것보다 그랬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한 주가 지났는데 그 전도사님 딸이 고등학생인데 같이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목사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신대요. 어? 내가? 아니, 부자를 싫어하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었으니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부자를 싫어하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야지만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받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신데 요한복음은 계속 그게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셔도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올라가야죠. 높아져야죠. 높이 올라가서 영광 받고 박수 받아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짐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영기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낙화, 저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야 할 때를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영기 씨가 쓴 시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단어들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떨어짐으로 인해서 축복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지금 슬프지만 그게 성숙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한테 던지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인생은 오르고 내리고 상승과 추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를 추락할 때, 떨어질 때, 몰락할 때, 실패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실패를, 그 추락을, 그 퇴락을 받아들이냐, 그게 내 영혼을 성숙시키기도 하고 나를 절망으로 계속 밀어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붙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추락하는데도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영원히 추락하는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잘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60년, 70년, 80년 사셨잖아요. 인생이 계속 올라가던가요? 아니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것 같아 어느 순간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올렸다가 떨어뜨리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리다가 이런 것처럼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낮아지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제프 메더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겸손해? 여러분, 원래 칼빈이 주장한 칼빈주의는 무척 겸손하고 친절해요. 막 교리 때문에 싸우고 달려들고 막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가 변동이 돼가지고 칼빈주의 그러면 막 완고하고 막 고집 세고 막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프 메더스라는 목사가 겸손한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내 죄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탱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믿는다면, 나아가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걸, 우리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 감사하고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1.1획도 기여한 게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 개혁신학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막 뭔가 해서 영광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보기 힘들어진 세상이라고 제프 메더스 목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개혁신학을 추구하고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제대로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대로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야기,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바벨론의 그 타락과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떨어짐일까? 어떻게 내려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 무려 10개의 장은 열국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부터 시작해서 해변, 광야길, 무슨 모든 나라, 이름도 모르는 10개의 나라를 불러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23장의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멸망과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다가 열방 나라들의 심판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사야서 11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온 세상이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사야가 춤을 추고 감사하며 우리로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한 게 있죠. 왜? 이스라엘 주변에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맹주요 주도권자인 아시리아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옆으로를 보면 모압과 암몬이, 왼쪽으로 보면 블레셋이, 저 위로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또 메소포타미아 왕국이, 밑에는 이집트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다 신을 섬겨요. 얼마나 대단한 신을 섬기고 있는지 그 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당신이 꿈꾸는 나라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저 강력한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나라, 이 땅에 설 수 있는 겁니까? 대적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계의 왕이라는 걸 13장부터 23장에 나오고 있는 이 열방 나라들의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열방 심판 예언이라고 하는 이 10나라들의 심판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구약에서 보면 열족보가 그래서 나옵니다.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열족보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 10명은 언제나 모든 걸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10나라를 끌어당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결국은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10나라들을 지금 불러서 호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벨론은 동쪽 맨 끝에 있습니다. 23장에 두로는 서쪽 맨 끝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때까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이 이사야 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누구에게 선포했겠습니까? 열방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저들에게 선포했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열방 나라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기들을 멸망시킬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 땅의 왕이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의 통치자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방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일 뿐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열방이 멸망을 당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계속 뭡니까? 아하스가 열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힘이 센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힘이 세다는 이 10나라들을 끌어당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나라를 내가 다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13장부터 23장에 나오고 있는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타겟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멸망. 우리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대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 지휘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다만 통치하고 유다 백성들만 지휘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절에 뭐라 그러죠? 이사야가 하는 말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받은, 저번에 맞죠? 이사야 1장 2절에도 받은, 2장 1절에도 본, 받은, 본, 이 두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받다는 얘기예요. 받다.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보면서 이게 세계에서 제일 세고 제일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센 나라는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받은 경고라. 경고라는 이 단어가요, 마사라고 히브리어 단어인데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 엄중한 말씀,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아요. 가볍게 막 장난치듯이 막 말씀 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음담패설하면서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농담하며 장난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어미하고 무거운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무거운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무거운 말씀으로 신중하게 정중하게 대해야 돼요. 함부로 쉽게 막 넘기면서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13장은 바벨론 멸망, 14장은 바벨론 왕의 멸망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바벨론은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 고대 근동의 맹주는 아시리아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을 일본에 두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바벨론은 작은 나라지만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은 문명의 가장 탁월한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주전 729년에 아수리의 디글랏빌레셋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을 나를
바벨론의 왕으로 칭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대 군동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 그러면 가장 부러워하는 문명, 가장 부러워하는 문명을 가진 나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문명 중에 가장 문명이 탁월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도시 문화가 건축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아수르조차 가장 힘이 셌음에도 바벨론의 문명을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왜 헬라 제국에 무너집니까? 헬라가 무너졌지만 헬라 문화는 로마 속에 몇 년이 살아서 헬라 문화가, 헬라 언어가 로마를 지배해버리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바벨론은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의 나라 중에 첫 번째를 바벨론의, 마지막을 두로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얘기하지만 영광을 상징하는, 영광, 세상의 영광, 가장 부요한 나라. 두로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상업 중심주의, 무역 중심주의 발달한 나라예요. 근데 이 끝과 끝에 바벨론과 두로를 13장부터 23장에 딱 배치시키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신할 땅에 도시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벨탑이 선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혼돈한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바벨론. 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부요함,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세상의 부귀 영광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바벨론이 파는 내용물이 나옵니다. 내용물을 보면 막 온갖 금거리, 귀걸이, 폐물, 온숭이도 나오고 거기다가 인간의 영혼까지 장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은 이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바벨론은요, 단지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두로가 했던 장사하는, 상업하는, 무역하는, 불을 쌓는 두로를 향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서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벨론은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바벨론이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유다를 무너뜨리고 70년 동안 왕성하다 순식간에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제국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은 언제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막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거 가지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지금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3절, 4절, 5절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열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이 징집한 군대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로 정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진노의 병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모든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결국은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수르가 대단해 보이고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야의 체바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늘의 달과 별과 수많은 만물을 지었을 때 그 만물을 가르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체바호트. 즉 하나님은 모든 세계,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단 말을 우리는 계속 떠올려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우리가 말하는 6.25든 1차, 2차 세대든 그런 거 말고도 우리 인생에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도권을 쥐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일 만나서 싸워야 될 수많은 사람들, 사업이든 만남이든 관계든 거기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모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개혁신앙은 언제나 1번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비니안이라고 하는 주의가 있어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강조합니다. 성경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안 느껴요. 왜? 두 개가 다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니네들 아무리 까불어봐라 내 손바닥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볼 때 아수르가 대단하고 지금은 바벨론이 대단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6절부터 16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이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하는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하시죠. 겸손한 자의 형통을 믿읍시다.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형통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지금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오시는 날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날이 뭐예요? 애곡하는 날,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때 얼마나 처절한 슬픔을 당하겠냐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의 날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파괴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늘, 별, 빛들, 해들이 다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실 때 얼마나 심판이 대단한지 창조 세계가 다 역전이 된다는 거. 해도 달도 별도 다 떨어져 없어 보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부귀영화, 해, 달,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 부러워해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빛을 잃은 인생, 해도 달도 별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는 것 은혜인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빛을 잃었다는 건 우리 인생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11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한 자의 거만을 끊으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고요? 세상의 악인들의 죄, 교만, 오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 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세상을 말할 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사실 인간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들을 쫓아내어 버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12절에는 그래서 사람이 희귀해져서 금보다도 더 희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로 15절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도망가서 전쟁을 피해서 집으로 갔는데 반기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말 그대로 고향도 다 무너져 모든 곳이 피할 곳이 없는 세상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은 무슨 일을 봤어요? 아이들이 매침을 당하고 집이 안전이 무너져 있고 아내들이 농락을 당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막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이 이렇게 참혹한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는 날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12절이 재밌어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희귀하다는 말은 보석,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사람들이 외롭대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는. 여러분 사람이 넘쳐나는데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희귀하지 않아요. 물론 희귀하지만 그 금보다 정금보다 귀한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원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명망, 교만, 거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영광만 취하고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대상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이사야 2장 12절 1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사고한 자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리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내가 박수받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는 멸망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랑하고 영광을 취하는 것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드나니 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지금 화려해 보이지만 이제 시들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합시다. 예, 이게 답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대 사람을 불러서 멸망시킨다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역사를 알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누구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메대 사람을 불러서 멸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 금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이게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은과 금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은과 금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은과 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특징을 여러분 얘기하면서 그들은 18절에 보면 긍휼이 없는 존재들이 얼마나 긍휼이 없는지, 사람이 삭말하는지 무조건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메대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데 인자하심을 찬양하러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 인자하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자를 보여주지 않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늘 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 여기서 노리개는 장난감이 아니라 보석,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열국이 자랑하는 보석, 열국의 영광이라고 불렀던 그 바벨론, 그 영광, 그 세상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나오지만 화려한 궁정도, 궁성도, 돈뿐만 아니라 은금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그 거대한 도시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구원해 줄 리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은과 금이, 그 건물이, 그 도시가, 그 화려한 궁전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바벨론 그 화려하고 그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던 가장 발전됐고 영화로웠던 도시를 하나님은 그냥 오래지 않아서 싹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가깝고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은 다 사그러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거를 다시 들어야죠. 여러분 렌토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이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 한이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스쳐갈 때에도 세속의 기쁨에 젖어서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응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 일과 할 뿐임을 기억하며 얘기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풀의 꽃처럼 마르고 시들고 사그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편 90편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은요 다 어느 날 어느 정점에 가면 사그라지고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서 저 은, 저 금, 저 성전, 저 화려한 왕궁 자기만의 궁궐을 짓고 살고 싶지만 그것 또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한 거예요. 다 지나가리라. 주를 위한 것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다 지나가리라. 주를 위한 것만 영원히 남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빛을 비추겠나이다 하면서 그 영광을 자랑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선교자 중에 하나였던 C.T. 스터드가 사실은 이런 글을 썼어요. 인생의 바쁜 길을 가다 어느 날 나는 두 절의 짧은 말을 들었네. 이 말은 내 가슴에 확신을 가져오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네. 단 하나의 인생, 이것은 곧 지나가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은 영원히 남으리. 단 하나의 생애, 오직 하나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은 곧 끝나네. 그 후에 그날에 주님을 만나고 그 심판석 앞에 서네. 단 하나의 생애, 이것은 곧 지나가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은 영원히 남으리. 이 밝은 세상이 나를 상처 주고 시험 주고 사탄이 승리를 거둘 때 내 자신이 나의 길만 찾을 때 주여 기쁨으로 이 말을 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단 하나의 생애, 이것은 곧 지나가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은 영원히 남으리. 아버지여 저에게 열정을 불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저를 돌아서게 하시고 당신의 보좌의 기쁨을 가져오며 당신을 위하여 당신만 위하여 살게 하소서. 단 하나의 생애, 이것은 곧 지나가나 주를 위한 것만은 영원히 남으리.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지나갈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주를 위해 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산 것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겸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제목이 사실은 영광의 무게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영광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겸손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지겠다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는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영광을 요구하고 영광으로 오르기를 바라고 올라가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게에 깔려 죽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신 거예요. 내가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은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위쪽으로 떨어지다예요. 목사님 유튜브에도 짧은 글을 올렸는데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책 제목을 왜 위쪽으로 떨어지다라고 썼을까요? 위쪽으로 어떻게 떨어지죠? 아래로 떨어지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쓰고 있는 얘기 falling upward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떨어질 때 똑바로 제대로 떨어져야지 하나님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제대로 못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못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떨어질 때 제대로 떨어지면 우리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위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그래서 리차드 로우는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반부 인생을 사는데 후반부 인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 이전은 전반이고 40 이후는 후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반부 인생이라는 건 인생의 목적이 모든 게 내가 성취를 이루고 남들에게 평판을 얻고 남들에게 자랑을 얻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것만 추구하는 삶을 전반부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컨테이너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는 후반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후반부 인생이라는 말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막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만지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 내용물을 관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 내가 어떤 내용물을 집어넣을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는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올라가야 된다고, 무조건 올라가야지만 영광을 받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서 툭 떨어졌을 때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쪽으로 떨어지는 백성은 정말로 똑바로 제대로 떨어져서 그 떨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전반부 인생 동안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의지해서 세상의 것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것 얻으려고 뛰어갔지만 후반부 인생은 내가 내 인생 건사하려 하지 않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떨어진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위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무당집, 불교 집안에, 무속 집안에 막 벽지를 막 부적으로 붙여놓고 살던 사람이 중3 때부터 자기는 부자가 될 꿈을 꾸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살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 뭘까 봤더니 변호사가 1년에 연봉 3억이더라. 변호사 하려다가 보니까 뉴스에 갑자기 신문에 보니까 펀드 매니저가 300억, 그럼 나 펀드 매니저 하려고 그러면서 UCLA에 나온 사람이 펀드 매니저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하루에 막 20시간씩 잠도 안 자고 일하면서 결국은 펀드 매니저에서 최고의 증권회사 부사장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위락 천금을 누리며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예수 믿으면 못 믿게 하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그 20년 동안 중3 때부터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 돈과 부를 누리면서도 자기 인생은 몸은 육신은 썩으러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슈퍼맨 신드롬을 겪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마약 우습지, 술, 담배 이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근데 그게 20년이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기 돈이 자기 육신을 못 고치는 걸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뭐가 행복일까? 고민하면서 자기 형이랑 편의점에서 주차장에서 형이 뭘 사러 갔는데 기다리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만나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가지던 통장을 다 비우고 뭐 67센트인가 뭐 700원만 남겨놓았다고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잖아요. 제대로 떨어진 거예요. 제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를 만나서 신학을 하고 싶은데 신학을 하려니 너무 어려워서 4번이나 도망을 갔대잖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 신앙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달란트가 돈 버는 건데 돈 벌어서 영광 돌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브라이언, 나는 네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 자기 생각엔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목사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떨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20대 청년 때부터 이미 27세에 부사장으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살았는데 자기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뚝 떨어졌더니 제대로 하나님께 떨어져서 지금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흥사하듯이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모르기 때문에 대단하다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요.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만 매 순간 떨어질 때마다 제대로 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통이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줬지? 왜 아픔을 줬지?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 떨어짐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대로 떨어진 사람,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성도 앞에 설교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이혼한 사람, 모든 재산이 무너진 사람, 불이 난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 누군가를 잃어서 슬픔과 비탄에 빠진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 아들 그렉이 허리 수술을 해서 4년 동안 수술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며 매일 밤마다 끙끙끙끙끙 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하는 말이, 병원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목 수술도 하고 어깨 수술도 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통증 크리기를 받는데 몸이 무너져서 주차장에서 시동을 못 거니까 그렉에게 시동을 걸어달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시동을 걸어줬더니 여자가 눈물을 흘릴 듯 말 듯 하면서, 당신에게 내가 이런 말을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나 이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렉이 나도 압니다. 그래서 둘이 펑펑 울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나은 게 아니라 더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어느 날 밤에 3시간 동안 잠을 못 자서 침대를 붙들고 오 주님 이럴 때 하나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나도 안다. 나도 너의 고통을 모두 안다. 나도 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커슨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했는지, 왜 그 아픔을 허락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을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를 보살펴서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으로 가도 거기 계실 거고, 수월로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날개치며 멀리 가도 거기 계시고, 어둠이 막 몰려와서 빛을 잃은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되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아셔서, 내 고통을 아셔서 대신 아들을 죽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매일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떨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아셔요. 그분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불의 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질 때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